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잘 보면은 내가 괴수다 그랬지 괴수였다 안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과거에 알지 못하고 예수를 이단이라 여기고 하나님 신성을 모독한 자라 그렇게 굳게 믿고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진멸하려고 결심하고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그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원수 노릇했다. 그래서 그때의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였다. 지금 현 시점에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죄수 중에 괴수 노릇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노릇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가 나를 바라보면은 죄투성이고 죄인 중에 괴수로 있다. 그 얘기입니다. 현재형이요. 괴순이라. 괴수였다가 아니고 괴순이라. 아니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나 다 인정하고 공인하잖아요. 바울은 가장 영적인 사람이요. 영성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극히 사랑받고 쓰임받아서 성경을 수없이 기록을 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그대로 그에게 있고 그가 말씀 전할 때마다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있어서 주님이 저와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는데 어떻게 나는 지금도 여전히 괴수다 그렇게 말하냐. 겸손해서 그렇겠지. 바울이 겸손한 사람이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겠지. 그거 아니고 겸손해서 내가 죄수가 아닌데도 내가 죄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바울은 진실되게 지금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가 월등 참 신령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그게 가당키나 하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존재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한 것밖에 없다. 그러나 그때 그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잔혹하게 짓밟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 죄의 죄책감은 여전히 있지요. 아무리 자기가 변화되어서 주 앞에 충성한다고 해도 그때의 그 행위는 항상 상처의 깊은 흉터같이 그에게 남아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그 상처를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그 뒤에 그가 변화되어지고 신앙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아오는 그 모든 삶을 생각할 때에 누구라도 그거는 이제 다 가품이 됐지 않았겠냐. 상쇄할 만큼 네가 할 만큼 다 했지 않냐. 아마 사람들 보고 평가하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 자신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자기가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자신의 추함이 자꾸 발견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에도 7장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왜 그런 탄식을 합니까? 자기가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도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욕구가 계속해서 죄된 길로 자기를 끌고 가거든. 그러니 정말로 이거는 왜 안 없어지냐? 왜 안 없어지냐? 왜 이렇게 끈질기고 왜 안 없어지냐? 안 없어지게 돼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죄성은 본질상 안 없어집니다.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자극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자꾸 죄로 끌고 가잖아요. 만일에 그게 없다면은 그렇게 거듭나고 경건한 생활, 믿음의 생활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가 신령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점점 죄성을, 죄된 욕심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길 터이니까 그 죄된 것이 싹 사라져서 바울 같은 경우에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에 이제 나는 정결하다, 거룩하다. 아무것도 이제 나에게는 죄로 끌고 갈 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참 지극히 평안하고 큰 기쁨을 가지고 나는 이제 됐다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뜨겁게 열심을 내고 성실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내어놓고 충성 다하는데 그런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데도 로마서 10장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나는 마음으로 원치 않는데도 죄가 나를 자꾸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다니면서 죄짓게 한다. 행동으로 죄지었겠어요. 마음으로 그런 죄된 것이 자꾸 도전해오고 유혹해오니까 그것이 참 날파리같이 귀찮고 여름밤에 모기같이 귀찮은 거예요. 근데 그놈은 때려잡아도 없어지면 좋겠는데 안 없어져.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비록 거듭나서 걸어가고 경건한 신앙으로 산다고 해도 절대로 스스로의 믿음을 자신하고 장담하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어느 때라도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아무도 신앙의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내가 이제 됐다고 자신하고 안심하고 설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뻔히 아는 그놈이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에 뻔뻔스럽게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야 너 배고프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증명해봐. 그리고 너 줄인 것도 돌로 떡덩이 만들어서 먹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네 줄인 배도 채우고 일거양득 좋잖아. 그래라. 꼭 그놈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참 믿기 간질거리고 던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극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동네에서 아이들끼리 놀면은 꼭 싸움 붙이는 놈이 있어. 그러면 비슷한 놈 친구 두 놈 딱 세워놓고 물어요. 야, 이쟤한테 이기냐? 그러면은 진다 소리는 차마 치면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너 쟤한테 이기냐? 그럼 자기도 저 아이가 자기 보고 이긴다고 했는데 자기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지는 게 되니까 자존심이 상하지.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진짜 그래가지고 싸움 붙여요. 그때 참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뻔히 싸우기 싫고 뻔히 안 하고 싶은데도 막 대놓고 그래서 하니까 차마 못 이긴다 소리도 못하겠고 대답 안 하기도 그렇고 참 처음에 말할 때는 마지못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서로가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긴다고 맞붙어가지고 후다닥 싸우지요. 마귀가 그렇게 간질거리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 맞냐? 증명해봐라.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지요. 내가 하나님 아들인지 몰라서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뻔히 아는 놈이 그렇게 와서 시험을 하지요. 근데 이런 놈이 왜 우리를 시험 안 하고 놔두겠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요. 그 예수까지도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든 놈인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놈의 관심 받게 되겠어요? 항상 관심을 두지요. 어느 때든지 기회만 생기면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노려지나요. 그러니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도 바울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예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언제도 사함받고 모든 예수 믿기까지 범한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 얘기요. 죄성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극해서 계속해서 죄를 생산해내잖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속을 바라볼 때에 항상 이것이 곰탈곰탈거리는 거예요. 곰털곰털거려요. 그러니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 괴로운 거예요. 참 신령한 사람도 아닌 줄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당할 때가 있지요. 영적인 교만이 아니면은 어쨌든 회개하고 회복은 되는데 교만도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되기는 되는데 교만은 대체로 자기도 모르게 살살 들어가 버리니까 참 헤어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 박태승이가 그래서 당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스스로 그 죄를 자각하니까 느끼니까 그렇게 여기는데 그런 것까지도 자기 자신에게는 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불의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상대평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 앞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항상 비춰보는 거지.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비교해가면서 내가 그래도 낫잖아 하고 자기 우월을 가지는 게 전혀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는 절대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왜? 주님이 그래서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항상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 가지려고 하는 교만된 못된 것이 있는 것을 알고 또 남과 비교해서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는 못된 것이 있는 줄 아시고 우리가 또 남과 비교해서 항상 남을 얕잡아보고 멸시한 못된 게 있는 줄 아시고 항상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래도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하고 비관하고 항상 자기 스스로를 참 낮추고 자기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이런 못된 것이 있는 줄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예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남을 항상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그러셨지요. 근데 바울은 걸어가신 주님 앞에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추하다 그 얘기요. 너무나 불의하다 그 얘기요. 너무나 악하다 그 얘기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단식하면서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아니 그때만 해도 벌써 영성이나 모든 믿음에 있어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다. 그건 주님과 자기를
놓고 바라볼 때 그렇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지금도 여전히 괴수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 왜?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있겠냐 싶다 그 얘기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있겠냐 싶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면 그거는 교만입니다. 100%. 아이고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아니 벌써 졌어요.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지가 멸시하는 그 사람보다 밑으로 툭 떨어진 겁니다. 왜? 교만의 죄 때문에. 항상 나보다 신령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따라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거지요. 그런데 자기의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 우위를 느끼면서 희열을 느낀다, 기쁨을 느낀다, 우월감을 느낀다. 그거는 100% 망할 자요. 그 사람은 100% 영적으로 타락된 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야,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 바리새인은 성전 계단에 쭉 올라가서 성전 입구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여호와여 나는 저 밑에 보시지요. 저 계단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저 밑에 꿇어앉아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장기와 같이 아니하고 나는 거룩한 바리새인으로 사는 거 감사합니다. 나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바치고요. 자기의 거룩과 의를 자랑해 나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했어요? 밑에 세리는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땅을 쳐다보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려 부르짖기를 아버지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성전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고 했지 바리새인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누가 봐도 모든 신앙의 삶의 여건들을 볼 때 바리새인이 월등하지.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는 가장 불의하고 교만된 자입니다. 교만된 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한 거 자랑할 놈이 어디 있어요? 누가 자랑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백성이냐 내 자녀냐 그러면 나 닮아서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을 온전히 따라갈 자가 누가 있겠어요? 자신을 세상과 완전히 구별해서 거룩한 반열에 서야 될 텐데 그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자랑할 자가 누가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러지를 못하지요.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 좀 본받고 나 따라와라 하지만 할지언정 주님 앞에서는 나는 그를 본받아야 될 자요. 따라가야 될 자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지요. 왜?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아무도 바라볼 것 없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볼 때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만의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것이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스스로 자인하잖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범죄하는 거. 사소한 거짓말 한마디라도, 삿된 말 한마디라도, 악한 말 한마디라도 늘 범죄하잖아요.
겉으로 전혀 잘못한 거 없다고. 아니, 속으로 생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했잖아. 욕심 부리고 했잖아. 탐내고 했잖아. 음욕 품었잖아. 그런 죄 중에 있는 존재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볼 때에 이것도 죄요 저것도 죄요, 내가 죄 아닌 것이 없구나. 그럼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 맞지 뭐. 죄투성인데 항상 하나님과 나, 주님 앞에 나를 두는 자가 되세요. 다른 자를 비교해서 볼 게 아니고 거기에 자기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된 것이 보여지고 불의하고 악한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일 때에 안타깝잖아요. 속이 상하잖아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주님 앞에서 왜 이럴까? 이 죄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 또 내가 취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또 받으셔야 되나? 그럴 수는 없는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 애통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지 맘대로 짓겠냐? 죄를 즐기겠냐? 죄를 짓고 무심하게 그렇게 무덤덤하게 지나가겠냐? 그럴 수가 없지요. 그것이 절절하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은 의로운 것이다 그랬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다고 그랬어요. 왜? 끊임없이 자기의 죄가 무엇인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 거룩과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니 감사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감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현재 내가 얼마나 잘했냐가 문제가 아니죠. 그건 사람들이 보고 평가할 뿐이고 진짜 평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는 보여서는 안 되지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어떻게 있느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고 죄된 것이 많으냐, 항상 이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고 보일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했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했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했지. 주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주님이 주신 내 육체의 건강 가지고 했지. 내가 가지고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천국에 갔을 때에 내가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나는 수고로 여기지 못할 것인데 주님은 수고로 인정해 주시고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죽기를 눈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참 감사하게 즐겁게 말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의 심판과 재판장 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바라보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지금도 여전히 괴수의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하는 바울이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는 항상 주님 앞에서 나를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고람되어요. 다른 사람들을 놓고 보면은 비교하고 뻐길 게 있겠지만은 걸어가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는 나의 허물과 더럽고 추한 것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거 자꾸 지워가는 것이 경건 생활이고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꾸 제하여 버리면서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는 행로가 우리 육신의 나그네 행보요. 그리고 그 은혜 자리로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경건해지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가까이 나아갈수록 의로운 것이 없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께서 내가 그래도 주의 이름 가지고 행한 것을 수고로 여겨주시고 공로로 여겨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기업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 그 빛이 보여질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겠냐. 그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표본인 거지요. 바울이 그의 고백 속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참 차원 높은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옆에 돌아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본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 속에서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고백했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썩어 부패하여 냄새나는 악취 속에서 참 고백하기도 전에 우리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주한자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된 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날 보여지는 죄악에 더러운 때들을 씻어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그런 자신 속에서 그래도 항상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지만은 괴수로 있는 존재하고 지금도 괴수 노릇하고 있는 난데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직분 맡겨주셔서 주의 일 하게 하시니 이런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원으로 수임받는 나의 이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우쭐거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했든지 그건 전부 다 주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심으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무엇을 했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없어야 된다. 내가 없어야 된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잘나서 의지가 깊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이 위치에 이만한 자리에 섰다. 그거 하나도 아니죠.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이다.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으면은 얼마나 멋지겠어요.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도 내가 그래도 인생에 힘써서 노력해서 이만큼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서 성공해서 그게 아니고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실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정말로 고위공직자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한다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심을 품고 불의한 것에 동참하겠습니까? 다
당론이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동조한다. 아니, 당론 위에 더 당론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라면 안 해야지. 당론이 그런다고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공천 못 받을까 봐. 국회의원 못 될까 봐. 그럼 그 양반은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뻔히 하나님 뜻의 말씀에 비춰보면 불의하고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동참해 가잖아요. 당론이니까 어쩔 수 없다. 넌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배역자고 반역자고 반대자고 회방자고 거역자니까 네 말로가 어떻게 되겠냐. 말로가 어떻게 되겠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듯이 너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고작 국회의원 배지와 바꿔먹었다. 망령된 자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뜻밖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알게 될 때 참 제가 당혹스러워요. 국회의원 중에도 그렇고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그렇고 차라리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좋겠다. 그렇게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세상에 벼슬이 좋은가 봐.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 사람들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다 자기가 지혜롭게 잘해서 된 줄로 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자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시든지 항상 우리의 입술에 진실한 고백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아이고 나는 은혜랄 것도 뭐 말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왜? 누가 봐도 나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은 얼마나 비우고 멸시하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그러라 그러고 너는 네가 받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해라. 그 사람들은 내가 가진 내 심령 속에 있는 신령한 것을 모르니까, 신령한 재산을 모르고 신령한 지식을 모르니까 네가 그런 꼬라지로 있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냐. 아이고야 참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너를 갖다가 그렇게 거지골같이 못살게 만들어 놓고 있겠냐. 멸시하고 조롱하라고 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가 내게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천국에 나의 부유가 엄청나게 넘치는 것을 저들은 모르잖아. 나는 아니까.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지.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 가지고 감사하는. 고대 강실에 총리의 직분에 앉아가지고 권세를 떵떵거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본때 나고 누구라도 수긍할 것 같지요? 다 수긍할 수 있어요, 그거. 그런데 그 사람이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했을 때에 그의 그 감사의 고백은 절대로 자기의 직분 때문이 아니요. 그렇게 세워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자기의 기업이 풍성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지
세상에 부러운 직분 때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어느 때든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 미련 없이 내던질 수 있다 그 얘기요. 던지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옳다는 것이 밝혀지면 또 세울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썩어질 직분에 그렇게들 연연하느냐? 왜 그렇게 명예들을 좋아하느냐? 그러니 마귀가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살펴볼 때에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행한 것보다는 죄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 더 애절하게 죄를 찾고 애절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그렇게 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그렇게 자라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여기에 일체 오래 참으심 모든 참음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행위 하나하나마다에 전부 다 참았다 그 얘기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행위 중에 한 가지를 놓고 보통 사람은 부딪히는데 한 가지 문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모든 행위 속에서 다 불의하고 죄된 것들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 참고 참아주셨다. 그래서 일체 다 참으셨다 그러셨어요. 왜 그랬냐? 안 그랬으면 지인적이 하나님이 권세로 그냥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참으셨냐? 참으시고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깨뜨리시고 일꾼 삼으셨냐? 내가 본이 되고 표본이 되어져서 내 뒤에 나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의 일을 해야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말하자면 나같이 주님이 방면으로 다 참아주셔야 할 만한 죄인이 나밖에 더 있겠냐? 내가 얼마나 주를 거역했냐? 그런데 주님께서 나같이 이렇게 참 나를 보실 때마다 나보다 더 큰 인내로 참아줘야 될 대상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런데 나 같은 것에게 최고의 큰 인내로서 모든 것에 다 참으시면서 인내해 주셨고 나는 그 앞에서 나 자신을 이제 바라볼 때에 정말로 주님의 그 모든 인내로서 인내해 주시는 인내값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는데 그러니 내 뒤에 오는 자들아 세상에 나 같은 놈도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인내로서 참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하물며 얼마나 복되겠냐. 염려하지 말고 빨리 주께로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예수께로 나와라. 주님께 수임받는 자가 되어져라. 지금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것도 용서하셨는데 너희들 같은 거야 용서 못하시겠냐. 너희들 알잖아. 내가 얼마나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수레방같이 때려 죽이기도 하고 배교시키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 그런데도 나를 참으시다가 나 깨뜨려서 그의 일꾼 삼으셨잖아.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용서받을 수 있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와. 주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해. 주님께 나와. 그 얘기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인해서 지금 주님 존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해서 더 용기를 가지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쓴 자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거늘. 나는 더 잘할 수 있잖아. 더 사랑받을 수 있잖아. 그런 좀 자존심도 가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보세요. 이제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불가견성, 볼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그만큼만 알 수 있는 거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만큼,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시는 만큼, 그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불가해성이다. 보이지 아니하신다. 홀로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수많은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있지만은 그건 전부 다 귀신들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된 것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 세상에서 나와서 신노릇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 또 불가연성, 하나님의 불변성,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극히 일부분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다. 가장 크신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경외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여기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명한다. 명령하는 것만큼 무게 있고 엄한 것이 없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지만은 명한 것, 하나님의 명령이다. 사단장의 명령도 크고 무겁지만은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명령, 황제의 명령도 무겁고 크지만은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명령. 명령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절대적인 거.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 디모데는 영적인 부친으로서 또 선생으로서 디모데에게 명령한다 그랬어요. 그래, 너는 반드시 내 말을 지켜라 그 얘기죠. 그렇게 명령하는데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랬어요. 디모데를 안수하면서 주어졌던 예언, 그 예언을 따라서 너는 그 예언을 기억하고 그 예언에 명하신 대로, 너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지켜 행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안수와 받을 때에 예언이 나왔는데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뭘 고면해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이 뭡니까? 복음을 위한 것이죠. 복음을 위한 것. 믿음을 위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가 있을 수가 없고, 후퇴가 있을 수가 없고, 포기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목숨 걸어놓고 싸워야 될 싸움이요, 이 싸움은. 그렇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면은 그 몸부림은 내 육체와의 싸움이고 또 내 밖에서 나를 회방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이중적인 싸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육신의 요구, 충족의 요구를 다 배타하고 물리치는 것들이니까 육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 악자까지 육체는 방해하지요.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렇게 못 살도록 방해하지요. 야, 잠문다 자자. 배고픈데 먹자. 야, 지루하고 지겹지 않냐? 이제 일어나서 엔간하면은 저 한번 도라이브나 좀 하고 와라. 야, 지금 봄날 날씨 좋은데 밖에 나가서 꽃구경 좀 하자. 자기 속에서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옆에 사람을 통해서 자꾸 그런 말로 속삭이고 유혹하지요. 그 전부 다 내가 거룩과 경건으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역사들입니다. 밖에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또 온갖 화전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잖아요. 힘들게 하고 주위 사람들로 가짝가짝 성질 건드리게 만들고 불편스럽게 만들고 손해 입혀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온갖 것으로 화전을 쏴제끼지요. 그러니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부터 내 육신과 외부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양도전을 나는 샌드위치 같이 받으면서 싸워나가야 돼요. 그러니 그 투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투쟁은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이야. 져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안 되잖아요, 그거. 그러니 내 육신의 능력 가지고 됩니까? 안 되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무릎 꿇어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애절하고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악한 영들을 이기시는 능력은 성령이시니까 그가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님, 오늘 하루의 이 영적인 투쟁도 내가 이것 때문에 상처 입고 피 흘리는 것도 나는 사양치 아니하고 마다치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의 싸움을 마감 지을 때에 나로 승리하도록 승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시냐고 주님이 책임을 져서 나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한 싸움은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싸워야 돼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니까. 오직 성령의 절대적이신 은혜로 돕는 힘으로 싸우는 것이니까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삼가하지 말고 피 흘리기를 마다하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이 한 주간도 이 선한 싸움에 하루하루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